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엄천양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백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천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선교 헌신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동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소개할 때 천수해리요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 엄천영, 안수아, 자녀들 중에 엄혜나, 엄리나, 엄요한. 그래서 중간 글자만 딱 따갖고 천수해리요. 아이들 부를 때도 해리요 일로 와봐 뭐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기 쉽게. 저희는 지난 10년간 산지부족에서 구약번역 사역을 하였고, 또 절반은 해안부족에서 누가복음 번역 사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무수한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맞나? 어떻게 선교하는 게 건강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거를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볼 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잘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내 안수아 선교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주말에는 그 리모트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고, 월화수목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저희는 더 캐나다에서 보내고, 아내가 공부가 1년이 더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10년 정도 더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와 사역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백발의 선교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백발의 선교하면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혹시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하얘니까, 목사님에 비해서는 세 발이 피지만 머리가 하얘니까 제가 하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백발의 선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본문의 의미와 그 본문을 통해서 백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백발이라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선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의 구절이 그렇습니다. 짧은데 보통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A 파트와 B 파트. 첫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병행을 이루기도 하고 대꾸를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파트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두 번째 부분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대꾸를 이루는데 젊은 자와 늙은 자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영화와 아름다움이, 힘과 백발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이 A 파트와 B 파트가 있고 대꾸를 이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젊다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이 단어는 선택하다, 선택받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 명사예요. 그래서 이 젊은 자라는 것은 당시의 젊은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선발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젊음의 정점에 있는 상태의 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아름다운 자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패기이며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딱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늙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자랑과 힘은, 자랑과 영광, 아름다움은 뭘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자와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국말에서는 늙었다, 늙은이 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뒷방 늙은이, 뭐 늙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지 않죠. 굉장히 마음 상하고 요즘 말로 긁히는 그런 단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개혁 개정에 이 성경 번역이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그 노인, 장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젊은 자와 비슷하게 이거는 단지 나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늙은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월의 풍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세월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전만 받았던 게 아니라 세월에 막 도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월과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도 동일하게 이 늙은 자라는 이 단어는 나이 들매 정점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그 대상을 늙은 자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원로 아니면 베테랑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늙은 자보다는 더 나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른. 그게 지금 저랑 마음이 통한 겁니다. 어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해안이 있고 품어주며 따뜻한 격려를 통해 다독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어른이 못 된 거죠. 이것을 정리해서 29절을 이렇게 표현하면 젊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나이 들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백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데 여기서 젊음과 나이 들매 인생의 시기에서 이 본문은 대표되는 두 지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젊은이와 어른의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 모두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 두 지점을 딱 뽑아서 젊은 자, 어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동의가 되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며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각각의 단계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잠언 20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오늘 제가 원고 설교는 잘 안 해봐갖고 요거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 제목이 백발의 선교잖아요. 백발의 선교인데 백발의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계속 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질문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젊은이의 가지고 있는 힘, 패기, 고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어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인 백발에 우리는 아니죠. 저는 왜 집중을 하여 설교 제목으로 잡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백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을 통과하여 세월이 흘러 그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의 지향점이 바로 백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그 방향을 잡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백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즉 백발은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통합하여서 얻은 넓은 시각, 그리고 즉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발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다시 넘어가서 조금 전에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동의가 되시나요? 했을 때 동의가 됩니다. 끄떡이고 되게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맞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나는 나를 아름답다고 나는 지금 인정하고 나는 아름답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자랑스러운가?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셔야 이러시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선뜻 예 맞아요 라고 아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라고 동의가 되는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렇게 현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운가 라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의 현재의 존재에게 나의 현재 상황에게 대입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아까와처럼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기가 선뜻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 것이 내 삶의 현실과 현장에서는 인정을 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석연치 않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간극이 생각보다 좁지 않다는 데 있고 생각보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게 어렵다는데 우리가 가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극을 잘 극복하고 이 간극을 잘 메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반절에 표현된 이렇게 어른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어른이라는 아까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로서 표현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어른의 아름다움이 어른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움도 긍정적이면 그 결과인 백발도 긍정적이겠죠. 그렇다면 어른이라는 이 백발은 어른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백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그 어르신들은 그 보낸 시간이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지나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고 보니 아유 추억이야 다 좋았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나온 시절이 과연 아름다웠을까? 그 기쁜 시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기가 더 많았고 삶의 무거움과 엄중함 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불확실한 앞날을 바라보며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고군분투를 하였던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성공했을까요?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을 경험하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떨 때는 무기력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손을 어떻게 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는 시간을 지나며 잘 극복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그 시간을 지날 때 막 무뎌지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막 닳고 닳아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야.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어른이라는 분들이 지나온 삶의 단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우리가 경험한 이런 현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순간의 삶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이 잠언의 선언과 이 간극은 어떻게 우리가 메꿀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찾을 때 거기서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푸념하고 애원하고 질문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는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경험들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푸념의 질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대답을 해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시각이 너무 좁았구나, 얕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은 정말 넓으시구나, 그리고 높으시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메울 수 없는 간극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극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를 덮으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현재의 삶을 아름답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백발이며 백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짧지 않은 시간 씨름하며 질문하고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 홈리스를 위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 선교사님 부부가 쉘터를 돌면서 차량 운행을 하고 홈리스들을 교회로 모셔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기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 막 뒤에서 목청껏 해갖고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목이 말라서 지금 이렇게 보통 설교 도중에 물을 안 마시는데 오늘은 몇 번 마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분위기냐면은 술이 알코올이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환각을 보고 그리고 그 행색이 남루하고 그래서 옷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산만한 분위기의 예배, 그러한 예배를 선교사님 부부가 18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은 뭐냐면은 당연한 거겠죠. 이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 이 변화를 위해 이 변화를 꿈꾸며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그 변화 너무 더뎠어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 변화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쳤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도, 우리도 제대로 된 예배 한 번만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막 불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얘야, 나는 소리를 지르고 집중 못해 산만한 그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 산만해하지 않으려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나는 한 번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있었단다.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그는 변화가 돼서 정상인의 삶으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지인 그 상태로 삶을 마감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사실, 그게 마음에 깊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어쩌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울렸대요. 참된 예배와 홈리스들이 드리는 이 현실의 예배 사이에 그 간극으로 낙심이 되고 불평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간극을 메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배 중에 소리를 질러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후유증으로 인해 막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 선교사님들에게 어수선한 예배가, 소리 지르는 성도가 다시 마약과 알코올을 해결하지 못해 다시 되돌아간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걸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극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간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보시는지를 보고 간극을 매일 경험하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극을 메우는 삶을, 시각을 배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백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백발의 모습은 이렇다면 백발의 선교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백발의 선교는 백발의 존재로서 하는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백발의 존재로 이웃과 세상에 다가가는 삶, 그것이 백발의 선교입니다. 즉 백발의 존재로서 다른 존재에게 다가가는 것이 백발의 삶, 선교이며 백발의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가갈 것인가가 바로 백발의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존재에게 다가가는 그 선교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딱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나의 판단과 이해를 확장시키거나 조금 조정하거나 더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 그 이해를 점점 넓혀가거나 내지는 굳혀가거나 내지는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가집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인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아니라 어떤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지나가는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고 1명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한 반응을 보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피하여 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저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사람 장소가,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서 강도를 만났고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고 거기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부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 상상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신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결한 상태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나는 정결한 상태라는 이해를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머릿속에서 발생해요. 나는 정결한데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돕거나 만지면 나는 부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자신의 이해,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저 사람은 부정하고 그를 돕는다면 불가피하게 만져야 되고 나는 부정하게 될 거야. 율법에 의한 자신의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로 그를 보았지만 이 사람은 돕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인식의 장애물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장애물은 아까 어른이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걷어놔야 될 부분이고,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한 장애물은 이제는 그 존재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것이 율법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그 장애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존재 자체, 생명보다 그 율법이 그들에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정직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피해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장애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을까요?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율법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혐오, 그리고 조롱, 차별,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게 대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선과 대우를 받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거나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비유 속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리고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이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무시를 당했을 것이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직후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유대인에 대한 이 강한 반감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장애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여 가지 않았어요. 쌤통이다 죽어 마땅해. 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가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그가 가진 정체성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과 그에게 규정된 장애물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의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있는 존재 그대로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왔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에 대해서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1시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짧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장애물을 넘어서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는지는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여간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에게 다가갈 때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엄청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신념일 수도 있고, 그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고, 문화, 감정, 경험, 성품 등등의 이름으로 장애물이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존재에게 정말 정직하게 존재와 존재대로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걷어내야 할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위치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고 그 사람과 내가 겉으로 둘러싼 다양한 이 껍질을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내 존재가 그 사람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존재에게 다가가는 선교, 즉 백발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백발의 선교라고 했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다가가는 선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은 너무 넓고 그 흐름이 너무 거대해서 어느 한순간만 딱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백발의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역사를 보통 세 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배를 타고 해안가에서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로 대표되는 해안 선교 시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로 대표되는 내지 선교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카메론 타운젠드로 대표되는 미전도 종족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게 된 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그 이유에 영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해외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배를 타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 즉 해안가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식 속에는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을 가야만 하는 그 지역이 땅끝이었고, 거기에서 선교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그것이 지금으로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더 깊숙한 지역 가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복음을 다 전했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생기면서 많아졌고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의 선교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로 넘어갈 때도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 그야말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야.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당시에 엄청 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는 땅 끝을 지리적인 그 땅 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인식을 넘어서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서 문화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국 복음이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언어와 문화, 종족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 장벽을 넘어가는, 인식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새로운 선교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이러한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의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 시대의 인식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였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 인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한계만큼 세상을 이해했고 그 세상에 대한 선교의 양상은 그 인식만큼 양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대세가 되고 새로운 지평이 넓혀져 가는 것, 이것이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 뭐지? 해안가에 안 살고 저기에 살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인식이 깨졌고 저 내륙에 살면서 여기 복음을 다 전했는데 언어와 종족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이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인식을 그 사람을 통해서 즉 인식을 넘어서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인식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서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해안 선교 시대가 지속된 기간이 118년입니다. 그리고 내지 선교 시대가 지속된 기간이 115년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해안 선교 끝, 내지 선교 시작이 아니라 해안 선교가 내려막길 하는 지점 어느 순간 내지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이 도중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과도기가 몇 년이냐면은 46년입니다. 그리고 해안 내지 선교 시대가 마무리되고 미전도 종족 시기가 이렇게 했던 그 과도기가 46년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118년이 지속됐고 115년이 지속됐고 과도기가 46년이고 여기 과도기가 45년이라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934년에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시작돼서 대략 한 선교 시대가 118년, 115년 지속된다면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는 언제쯤 마무리될까? 대략 그 115년을 더해보면 2049년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2049년에 막을 내리기 이전에 어떤 새로운 선교 시대가 시작되겠죠? 그럼 그 과도기를 45년으로 잡는다면 그 새로운 선교가 시작된 시기가 2004년이 나옵니다.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죠. 바꿔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도기에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대세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선교적으로 과도기 상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의 한계에 가로막혀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지경이 넓혀갔던 선교의 역사를 기억할 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인식으로는, 우리 교회의 인식으로는 인식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 어떤 그 존재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 그 존재와 대상에게 우리는 어떤 인식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유연하고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당연하다라는 인식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내려놓고 새롭게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인해 우려 섞인 시선보다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가 섞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선교, 즉 백발의 선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식과 현실의 경험으로 인해 그 간극이 있고, 여전히 그 간극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발목 잡고 앞으로 나가는 걸 가로막고 때로는 밑으로 한없이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간극에 연연하지 않고 그 간극이 우리에게 더 이상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백발의 존재로서 나에게 있는 장애물과 내 옆에 있는 존재인,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말하고 표현되어지는 있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껍데기들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 껍데기들을 벗겨내며 그 존재의 중심에 닿기를 원하는 삶,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나의 인식의 한계로 바라보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라는 이해로 그 소망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식을 넘어가려는 그 삶, 이 삶이 곧 백발의 삶이며 백발의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지점은 이 진보는 아까 말씀드린 더디입니다. 어른의 아름다운 백발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더딘 속도에도 우리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생각과 마음을 내어 맡기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 비록 당장 지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걸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이 순간 역시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백발의 선교이며 백발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백발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기억하며 그 존재로서 다가가며 그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며 우리가 있는 사는 세상에 다가가는 백발의 선교, 백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